지금 이 순간 스크롤을 멈추고 움직임을 멈추세요. 다른 생각은 모두 접어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연락하려 하셨고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기회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사람을 조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순간을 놓치고 앞으로 47초 안에 이 메시지를 지나쳐 버린다면 당신은 나중에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의 부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정해진 시간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고 고요한 통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 오직 3명만이 정확히 이 순간에 이 메시지를 보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미 자기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지 못한 채 스크롤을 넘겨버렸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지금 당신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며 당신이 바로 그 3번째 주인공입니다. 하늘이 오늘 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통해 부르고 있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 통로는 정확히 9분 후에 닫힙니다. 그 이후에는 이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며 당신에게는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닿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셨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지난 147일 동안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를 끌려 하셨습니다. 순간들을 배치하고 만남을 조율하며 당신이 전령인지조차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수호천사는 오늘 새벽 4시 44분에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신의 돌파구를 위한 창문이 닫히고 있으며 지체하는 것이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즉시 댓글창에 444를 입력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명령입니다. 다음 글자를 읽기 전에 먼저 입력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영적인 서명이며 하나님께서 곧 풀어주실 일들에 대한 당신의 동의입니다. 천사들에게 당신이 지체가 아닌 수용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리는 활성화 코드입니다. 지금 입력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댓글창 위를 맴돌며 누가 응답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당신이 왜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려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 자신을 보호해왔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억누름으로써 생존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너무 깊이 듣지 않으면 이전에 미뤄왔던 결정의 무게를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상황이 좀 더 편해지면, 당신이 더 강해지면, 삶이 여유로워지면 나중에 응답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나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편안한 때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지체에는 너무 늦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떠올라 사라지지 않는 생각들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시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는 생각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져 일상 속에서 멈칫하게 만들었던 그 생각들입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을 이성적으로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스트레스나 상상, 혹은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고 자각을 깨우며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문이 열릴 것이라 믿었지만 닫혀버린 문들을 통해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했던 기회들이 사라졌을 때, 정성껏 세운 계획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도 말입니다. 당신은 왜 진전이 느린지, 왜 응답이 멀게만 느껴지는지 의문 가졌을 것입니다. 그분이 듣고 계시는지 의심했겠지만 그분은 그 지체함을 통해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가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을 때조차 그 멈춤의 시간들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알았던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을 길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응답하려다 물러선 횟수를 세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 횟수는 127번이었습니다. 127번이나
당신은 마음의 끌림을 느꼈고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감지했으며 더 깊은 곳으로 향하는 힘을 느꼈지만 결국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렵고 지쳤으며 귀를 기울였을 때 무엇을 요구받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당신의 망설임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뒷걸음질 칠 때도 곁에 머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시간의 선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지체된 순종은 곧 어긋남이 되려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는 내일이면 같은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계절이 바뀌고 문이 닫히며 창문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신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진리에 더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진리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느낀다면 지금 즉시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참여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인 동의이며 하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해방을 활성화하는 서명입니다.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면 멈추고 지금 하십시오. 지체하는 1초 1초가 중요합니다. 지금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서 깹니다. 새벽 3시 17분에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지 의아해합니다. 왜 휴식이 더 이상 회복을 주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예전 같으면 신경 쓰이지 않았을 사소한 일들이 당신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가 머릿속에서 몇 시간 동안 맴돕니다. 한때 가졌던 차분한 자신감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평안하게 내리던 결정들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자신을 의심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마음을 3번이나 바꿉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일들에 대해 타인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tum을 내려야 할 곳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신의 사명과 거리가 생길 때 영혼에는 불협화음이 생기고 성취감 없는 바쁨만 남게 됩니다. 일정표는 가득 찼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정렬되지 않은 채 움직이고 전진 없이 항목만 체크하며 번성하지 못한 채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한때 가졌던 방향, 감각을 되찾으려 애쓰지만 그것은 예전에는 잘 맞았으나 이제는 걸을 때마다 발을 조이는 신발을 신은 것처럼 부자연스럽습니다. 목적 없는 움직임, 의미 없는 기능, 번영 없는 생존일 뿐입니다. 직장에서는 웃지만 집으로 운전해 돌아오는 길에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타인을 위해서는 헌신하지만 정작 당신을 위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 자신도 지키지 못할 조언을 남들에게 해줍니다. 당신 스스로도 더 이상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 돌파구를 향해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누구에게도 인정하지 않는 그 깊은 곳에서 당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주의를 요구해 왔지만 당신은 마음이 하나님과 간절히 나누어야 할 대화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명료함을 가로막는 음모가 있습니다. 7 마귀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특별히 배치되었습니다. 결정을 무겁게 만들며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당신이 진리라고 아는 것을 의심하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았는지 명확히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의 가문에 대한 그들의 임무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혼란이 남들보다 더 짙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선택조차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기 위해 설계된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4시 44분에 정확히 당신이 잠든 사이 보좌실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은 이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고는 즉각적인 명료함이었습니다. 집행은 지금입니다. 당신의 혼란을 담당했던 마귀들은 소환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할 그들의 법적 권리는 새벽녘에 만료되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접근할 권한은 박탈되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있습니다. 무거움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명료함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동안 가슴의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신성한 약속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손의 열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활성화 에너지이며 하늘의 주파수에 반응하는 당신의 몸입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수년간 억눌러 왔던 깨달음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처리하기 전에 당신의 몸이 먼저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래 댓글창에 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으십시오.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선언이며 모래 위에 그은 선이며 미루는 계절이 끝났다는 하늘과의 약속입니다. 이 말을 적을 때 당신은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던 것들이 흘러나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천사들이 누가 응답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의 제니퍼는 4년 동안 지체했습니다. 그녀는 부르심을 느꼈고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았지만 상황이 편해지면, 내가 더 강해지면, 시간이 더 생기면이라며 계속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4년의 나중, 4년의 언젠가, 4년의 미움이 그녀의 마음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너무나 강했고 이끄심이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댓글창과 같은 곳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6일 만에 그녀의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직장에서 2배의 연봉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관계가 부활했습니다. 수년간 놓치고 살았던 명료함이 번개처럼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그 줄을 모든 것이 바뀐 줄라고 부릅니다. 보스턴의 마이클은 18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11번의 명확한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문들, 사람들의 말들, 변화하는 상황들, 반복되는 꿈들, 이 모든 것이 같은 곳을 가리키며 그에게 움직이라고 요구했지만 두려움이 그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안락함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결정하는 것보다 지체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수요일 밤 11시 11분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기 전까지는 익숙한 것이 덜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때 그의 안에서 무언가 깨졌습니다. 벽이 무너졌고 저항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댓글로 남겼고 좋아요를 눌렀으며 공유하고 구독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상황이 너무나 극적으로 바뀌어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을 정도였습니다. 수년간 잠겨있던 문들이 열렸습니다. 기도를 포기했던 기회들이 나타났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지체하는 대가는 순종하는 대가보다 훨씬 크다고 말입니다. 덴버에 살아는 7년 동안 자신의 소명을 향한 이끄심을 느꼈습니다. 7년 내내 무언가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끌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묻어두고 무시하며 스스로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겠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녀의 재능을 사슬처럼 묶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지체하기를 멈췄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체 경로가 보이지 않았고 두려웠으며 주변 사람들이 시기에 대해 의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21일 만에 그녀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연락해 오기 시작했고 그 기회들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녀의 마음에 속삭였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구하기도 전에 공급이 나타났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우연을 넘어선 연결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영영 묻어버릴 뻔했던 그 길을 온전히 걷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로버트는 3년간 미뤄왔습니다. 그는 방향을 알았고 이끄심을 느꼈지만 하나님과 계속 협상하며 더 많은 시간과 확신을 요구했습니다. 3년간의 흥정, 오지 않을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 3년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협상을 멈추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4일 만에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3년 동안 그를 마비시켰던 두려움이 우스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6주 만에 그는 미뤄왔던 소명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찾은 성취감은 지체가 실제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시간뿐만 아니라 기쁨을, 기회뿐만 아니라 평안을 앗아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랜도의 패트리샤는 8개월 동안 확신을 느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같은 이끄심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있을 때마다 같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다려야 할 이유를 계속 찾아냈고 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인 핑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지체의 대가에 대한 메시지를 보았고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9일 만에 그녀가 놓쳤다고 생각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나갔다고 생각한 기회가 다시 돌아왔고 그녀는 떨리지만 순종하며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체된 순종은 결국 좋은 의도로 포장된 불순종일 뿐이라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협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침묵할 수 없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신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등을 돌릴 때 당신이 처음 느끼게 될 것은 재앙이나 혼돈, 즉각적인 상실이 아닙니다. 처음 느끼는 것은 아주 미묘할 것입니다. 명료함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입니다. 한때 분명했던 것들이 불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안은 깨지기 쉬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방향을 감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선택을 하며 기능을 하겠지만 그 움직임에서 목적의식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성취감 없는 바쁨, 정렬되지 않은 활동 속에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한때 가졌던 무언가를 재현하려 애쓰겠지만 그것은 억지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그분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당신의 능력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체된 순종은 언제나 어긋남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3명에게 공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구체적인 3사람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당신이 방금 벗어나려고 하는 그 지체의 계절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그들의 돌파구가 당신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3번째 사람은 당신의 변화를 목격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그것이 그들 안에 무언가를 깨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3명에게 이 영상을 보내십시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지금 느끼는 긴급함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아닙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명료함이 주어질 때, 은혜가 가까이 있을 때 응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어떤 문들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정해서가 아니라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며 상황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능한 것이 나중에는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체된 순종은 종종 놓친 기회가 됩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준비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질문이 바뀌었고 당신의 기도가 성숙해졌으며 당신의 자각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더 일찍 올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잘못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배우는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두려움이 그 움켜쥐던 손길을 늦추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더 이상 성장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고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머물러서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마음을 충분히 열어두라고 하십니다. 이 순간은 다른 모든 순간과 다릅니다. 그분이 지금 당신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무시했을 때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변하게 될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확한 메시지는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십시오. 구독하는 것은 당신에게 다가올 다음 명료함의 파동을 위해 당신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것을 토대로 세워질 메시지들입니다. 천사들은 누가 구독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지체를 끝내고 진지하게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실 때 움직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알림을 설정하고 지금 구독하십시오. 당신의 돌파구는 하늘이 내보내는 것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피닉스의 데이비드는 11개월 동안 이끄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미루고 나중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이와 같은 채널을 구독했습니다. 알림을 설정하고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4일 만에 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명료함이 너무나 강렬하게 찾아와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3주 만에 그의 인생 궤도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믿기를 포기했던 기회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원히 닫힌 줄 알았던 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샬럿의 린다는 2년 동안 지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무언가로 부르시는 것을 느꼈지만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은 준비되지 않았고 자격이 없으며 강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지체의 대가에 대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구독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11일 만에 그녀는 두려웠지만 순종하며 첫걸음을 뗐습니다. 6주 만에 그녀는 도망치던 그 소명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그녀를 따랐고 공급이 그녀를 만났으며 수년간 안고 살았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템파의 마리아는 9개월 동안 속삭임을 무시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지만 변화보다는 안락함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무시하기를 멈췄습니다.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구독했습니다. 다음에 올 것을 준비하기 위해 알림 설정을 했습니다. 17일 만에 상황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움직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하지 못한 건강 문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놓치고 살았던 명료함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의 인도를 느낀다면 슈퍼땡스 기능을 통해 씨앗을 심으십시오. 이것은 지불이 아닙니다. 요구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는 파트너십입니다. 당신의 돌파구를 활성화하는 메시지에 심을 때 당신은 수확이 오고 있음을 믿는다고 하늘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심은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보답, 예상치 못한 재정, 깜짝 입금, 설명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영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면 슈퍼땡스를 통해 심으십시오. 7달러든 11달러든 44달러든 당신의 믿음이 닿는 만큼 지금 심으십시오. 오스틴의 제임스는 슈퍼땡스로 11달러를 심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37달러 중 일부였지만 그것이 그가 낼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이 아닌 순종으로 심었습니다. 3일 만에 그는 6개월 전에 지원하고 잊고 있었던 직장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전 직장보다 33,000달러 더 많은 연봉으로 그를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순종에 응답하는 하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급입니다. 명료함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 혼란이 불가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정들이 불안이 아닌 평안과 함께 오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이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되어 의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분명해져 모든 발걸음이 정렬되기를 축복합니다. 망설임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확신 속에 걷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다음 걸음을 내딛기 전에 발걸음 앞이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당신을 인도하기를, 분별력이 당신을 보호하기를, 명료함이 당신을 정의하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야 할 모든 문이 당신이 두드리기도 전에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기회를 쫓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당신을 쫓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방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신성한 만남들이 배가 되기를, 적절한 사람들이 적절한 때에 당신의 길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운명을 가속화할 연결들이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사명을 지지할 관계들이 정렬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립이 깨지고 공동체가 당신 주위에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돌파구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와 계좌를 2번 확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빚이 탕감되고 증식이 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침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 당신으로부터 관대함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결핍은 기억이 되고 풍요가 당신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정도로 충분한 공급 속에 걷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당신의 사명에 걸맞은 자원들을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몸이 세상의 한계가 아닌 하늘의 주파수에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활력이 돌아오고 에너지가 회복되며 통증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치유가 나타나며 모든 세포가 신성한 건강과 정렬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은 도망가고 온전함이 당신을 정의하기를, 생명력이 증가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너무나 완전하여 사람들이 무엇이 변했는지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이 기도했던 돌파구 안에서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체하기를 멈췄기에 가문의 흐름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세대를 이어온 패턴들이 깨지고 저주가 취소되며 복이 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순종이 당신이 만나보지도 못할 후손들을 위한 유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유산이 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는 그 순간으로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응답받은 기도의 대명사로 기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댓글에 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어 당신의 선언을 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세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다음에 올 것들을 준비하십시오. 마음이 이끄신다면 슈퍼땡스로 이 돌파구의 파트너가 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행동이 중요하고 모든 응답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고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돌파구가 활성화됩니다. 5. 하늘이 지체되었던 것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4. 명료함이 지금 밀려 들어옵니다. 3. 혼란이 깨지고 권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1. 활성화되었습니다. 방향이 세워졌고 돌파구가 해방되었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당신은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무엇이 바뀌는지, 무엇이 열리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기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얼마나 명확하게 들리는지, 얼마나 자신있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지체의 계절은 끝났습니다. 망설임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문턱을 넘었고 선언을 마쳤습니다. 하늘이 응답했고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마귀들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선이 이동했고 당신의 궤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돌파구의 순간입니다. 당신이 지체를 멈추고 응답하기 시작했기에
모든 것이 바뀐 날입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낀 것을 기억하고 당신이 선언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간증이 나타날 때, 돌파구가 도착할 때, 명료함이 부인할 수 없게 될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춘 날이었어. 지체가 끝나고 운명이 시작된 날이었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7일이 지금 시작됩니다. 명료함이 오고 있습니다.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방향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야, 이제 내 말을 들어보렴. 서둘러 지나치지 마라.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도 마라. 나는 내 마음속 모든 사랑을 담아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너에게 말하고 있단다.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나는 진지하단다. 이 순간은 오늘이 오기 아주 오래전부터 기록되었고 내가 계획했기에 너에게 닿은 것이다. 네가 들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목소리 중에서 내가 특별히 이 목소리가 네 앞에 서게 했단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무작위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니다. 바로 너를 위한 것이란다. 네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나는 잘 안다. 네가 짊어진 삶의 무게, 너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생각들, 그리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고민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는 내가 여전히 너를 보고 있는지, 네 기도를 듣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네 삶에 정말 의미가 있는지 의심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모든 의심을 뚫고 네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와 말해주려 한다. 나는 단 1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흘린 모든 눈물을 보았고 네 모든 부르짖음을 들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이제 내 시간을 조금만 나에게 내어주렴. 이 말들은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다. 이것은 너의 운명이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네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네 미래를 보는 방식,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만약 네가 지금 고개를 돌린다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머무른다면 네 마음이 남몰래 갈구해왔던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의 자녀야, 조금 더 가까이 귀를 기울여 보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끝까지 머물러다오. 나의 자녀야, 이제 네가 마음을 열고 내 곁에 왔으니 네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길 바란다. 이것은 그저 어쩌다 마주친 순간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전환점에 서 있는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 내 영혼에 직접 말하지 않고는 너를 그냥 지나가게 둘 수 없었단다. 나는 예수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다른 곳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건성으로 듣지 않기를 바란다. 내 말을 분명하게 들어주렴. 내가 지금 너에게 하려는 말은 네가 수년 동안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그동안 물어왔지. 주님, 여전히 저를 보고 계신가요? 여전히 저를 아끼시나요? 저를 잊으신 건가요?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솟구칠 때마다 내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네가 알았으면 한다. 나는 듣고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으며 너를 붙들고 있었다. 네가 느끼지 못할 때조차 말이다. 너는 나의 침묵이 부재라고 생각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나의 침묵은 거리감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다. 나는 너를 믿고 있었고 보호하고 있었으며 네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잊히지 않았고 간과되지도 않았다. 내 삶의 시작부터 나는 너를 주목해왔고 내 손은 단 한 번도 너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다. 나는 네가 남몰래 흘린 눈물을 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 지었지만 혼자 있을 때 무너져 내렸던 순간들도 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강한 척하려고 애쓰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던 그 기분을 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조용히 울던 너를 보았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었던 그 아침들도 보았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전쟁들, 너는 부족하다거나 너무 많이 실패했다거나 삶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이던 그 생각들을 나는 다 보았다. 그 모든 어두운 순간에도 나는 내 영혼의 희망을 속삭였고, 절망이 너를 집어삼키려 할 때 내 영혼을 지켜내었다. 만약 그분이 내 삶에 빛을 가져다 주셨다면 댓글에 아버지, 당신은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남겨보렴. 나의 자녀야, 이제 들어라. 너의 어떤 고통도 헛되지 않았다. 네가 흘린 눈물 중 어느 하나도 무시되지 않았다. 나는 그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다 모아두었다.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모든 기도와 부서진 탄식을 기억한다. 너는 그 기도들이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들은 나의 보좌에 닿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닿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응답했다. 비록 네가 기대했던 방식이나 시기가 아니었을지라도 말이다. 네가 지체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를 보호하고 준비시키며 네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들을 잠시 막아두고 있었던 나의 배려였다. 너는 불공평해 보이는 싸움들을 겪어왔다. 사람들은 너를 배신했고 문들은 네 앞에서 닫혔으며 네가 간절히 원했던 기회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지. 그래서 너는 물었다. 주님, 왜인가요? 왜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항상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사랑하는 자녀야, 잘 들어라. 나는 너를 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줄 것들이 너를 파괴하지 않고 축복이 되도록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밝아 보이지만 결국 슬픔으로 끝날 길들로부터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다. 나는 네가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도록 준비 과정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네가 상실과 실패로만 가득 찼다고 생각한 그 장들은 사실 더 위대한 이야기의 기초란다. 나는 여전히 너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너는 불 속을 걸어왔지만 그 불은 너를 태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를 정련하기 위함이었다. 용광로에서 연단된 금처럼 말이다. 너는 이전보다 더 순결하고 더 강하며 더 빛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너를 파괴할 것 같았던 그 고통이 오히려 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간증으로 너를 빚어내고 있다. 하지만 자녀야, 내가 너에게 경고해야 할 것이 있다. 원수도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그는 네 마음속에 거짓말을 속삭여왔다. 내가 너를 버렸다고,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내 삶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너를 설득하려 했다. 그는 내 희망을 훔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분명히 들어라. 그것들은 모두 거짓말이다. 그것은 네 생각이 아니다. 원수의 속삭임일 뿐이다. 그것들을 믿지 마라. 그것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마라. 나 주 너의 하나님이 선포하노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선택받았고 사랑받고 있으며 내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너에게 이 메시지를 지나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내가 지금 이 진리로 그 거짓말들을 깨부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원수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네가 누구인지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너는 실수가 아니다. 너는 잊히지 않았고 버려지지도 않았다. 너는 나의 자녀이며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너는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지만 내가 너의 힘이다. 너는 길을 잃었다고 느꼈지만 내가 너의 인도자다. 너는 공허함을 느꼈지만 내가 너의 충만함이다. 네가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것이 네가 여전히 여기 있는 이유다. 그것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다. 너는 어떻게 그 힘든 계절들을 살아남았는지, 그 불가능해 보이던 밤들을 어떻게 견뎠는지, 너를 짓눌러야 했던 폭풍들을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내가 말해주마. 그것은 바로 나였다. 네가 산산조각 날 것 같았을 때
너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나였다. 네가 보지도 못한 화살들로부터 너를 막아준 것도 나였다. 절망이 네 마음을 죽이려 할 때 네 마음을 살려놓은 것도 나였다. 네가 충분히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살아남은 것이다. 이제 들어라, 사랑하는 자녀야. 변화가 오고 있다. 네가 치러온 싸움들은 헛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바로 이 순간을 향해 달려온 것이다. 나는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들을 열 것이다. 네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축복들을 풀어줄 것이다. 뺏겼던 것을 되찾아주고 부서진 것을 새롭게 하며 죽은 것 같았던 것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너는 지금 새로운 시즌의 문턱에 서 있다. 그리고 이 말은 너를 향한 확인이다. 의심하지 마라. 두려움이 이것은 네 것이 아니라고 말하게 두지 마라. 이것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고 지나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경고하마. 원수는 너를 방해하고 의심하게 하며 이 말이 내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려 할 것이다. 그는 내 과거의 실수와 실패, 약점들을 들춰낼 것이다. 네가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 나의 사랑은 너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다. 나의 축복은 너의 성과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은혜에 기초한다. 그리고 나의 은혜는 너에게 충분하고도 남는다. 너는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무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도 않다. 너는 정확히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 알았던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서 너를 만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자녀야, 나는 네가 나를 신뢰하기를 바란다. 내 곁에 머물러다오. 네가 품고 있던 쓴뿌리와 숨겨온 수치심, 그리고 네가 키워온 두려움을 이제 내려놓아라. 그것들을 보내주렴. 그것들은 더 이상 네 모습이 아니다.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를 새롭게 빚고 있다. 소박한 말이라도 좋으니 기도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꾸나. 나는 화려한 문장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오직 너의 마음만을 원한다. 내 임재 안에 머물러라. 성경을 펴고 나의 약속들로 너를 채워라. 너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를 세워주는 사람들 곁에 머물러라.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가 일하고 있음을 믿기로 선택하렴. 우리 채널을 응원해주는 것을 고려해주렴. 우리는 너의 삶의 행복을 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깊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단다. 만약 영감을 받았다면 아래의 슈퍼땡스 버튼을 통해 마음을 전할 수 있단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네가 이 길을 나와 함께 걷는다면 너는 네 영혼뿐만 아니라 네 삶에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치유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관계가 회복되고 부족함이 있던 곳에 공급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슬픔만 가득했던 곳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네 삶의 한 부분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과 마음, 몸과 정신 모든 부분을 만질 것이다. 나는 너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누구도 그것이 나의 손길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네 삶에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수치를 느꼈던 바로 그 장소가 네 간증의 자리가 될 것이다. 절대 낫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상처들이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로 빛나게 될 것이다. 너는 단순히 축복 속에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한 나의 빛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살아있으며 신실하고 결코 내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이제 네가 집중하고 있으니 네가 충분히 듣지 못했을 이야기를 해주마. 나는 너를 사랑하며 항상 네 곁에 있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네가 실패할 때 사라지거나 네가 비틀거릴 때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네가 첫 호흡을 내뱉기도 전부터 나는 너를 보았다. 세상이 너를 알기 전부터 나는 내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내 곁에 있었다. 너는 종종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 텅 빈 방, 고요한 밤, 그리고 아무도 너를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날들을 보며 주위를 둘러보았을 것이다. 너는 마음속에 외로움의 고통을 품고 네가 짊어진 무게를 누가 알아주기나 할지 궁금해했다. 나의 자녀야, 내가 거기 있었다. 나는 멀리 있지 않았다. 내가 관심이 없어서 침묵했던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곁에 있었다. 네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던 모든 말을 내가 들었다. 내 소리 없는 마음의 울음을 내가 느꼈다. 네가 싸우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을 때에도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너는 주님 어디 계신가요? 왜 당신을 느낄 수 없나요? 왜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멀리 계신 것 같나요? 라고 물었지. 사랑하는 자녀야, 잘 들어라. 나의 임재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어디 간 것이 아니었다. 네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너를 붙들고 있었다. 네 영혼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공격들과 원수가 놓은 덫들이 있었다. 나는 너와 그 위험들 사이에 서 있었다. 내가 너를 방어했고 너를 위해 싸웠으며 네가 너무 약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너를 들어 올렸다. 네가 그 폭풍들을 뚫고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어디선가 갑자기 찾아왔던 평안의 밤들을 떠올려 보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만큼의 힘을 얻고 일어났던 아침들을 생각해 보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어떻게든 버텨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렴. 그것이 바로 나였다. 내가 내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평온함이었고 절망이 너를 누를 때 내 폐를 채워준 숨결이었다. 네가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네 안에서 솟아났던 그 힘이 바로 나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단 한 번의 심장 박동 순간에도 단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버려진 적이 없다.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내 마음속 상처들을 나는 안다. 네가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던 때, 친구들이 떠나고 깨진 약속의 폐허 속에 너를 홀로 남겨두었던 때를 안다. 네가 가장 사랑했던 이들이 너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 시간들을 안다. 너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떠나가는 것을 보며 나라는 존재가 머무를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걸까 하고 의심했지. 하지만 진실을 말해주마. 나는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너에 대한 내 마음을 바꾼 적도 없다. 다른 이들이 약점만을 볼 때 나는 보물을 보았다. 다른 이들이 내 실패를 판단할 때 나는 네가 치르고 있는 전쟁을 보았다. 다른 이들이 너를 포기할 때 나는 너를 더 꽉 붙잡았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네가 나에게 누구인가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네가 나에게서 얼굴을 돌렸을 때조차, 네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조차, 내 영혼을 아프게 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조차 나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나는 너를 거부하지 않았다. 너를 내팽개치지도 않았고 수치심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머물렀다. 내 발걸음이 너를 어두운 곳으로 이끌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걸었다. 네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에도 네 마음에 부드럽게 속삭였다. 너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었던 것들로부터 너를 보호했다. 나의 사랑은 결코 나약하지 않으며 나의 임재는 결코 조건적이지 않다. 나는 실망했다고 해서 마음을 거두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그 누구보다 가까이 머무는 친구다. 나는 자기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는 아버지다. 자녀야, 네 안의 갈등을 내가 본다. 너는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일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라고 자문하지.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 나아가는 그 조용한 용기를 나는 본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네가 하루하루 쏟는 그 노력을 나는 본다. 쓴 뿌리를 품는 것이 더 쉬워 보일 때에도 친절을 선택했던 네 모습을 본다. 실망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에도 계속 믿음을 지켜온 너를 본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며 네가 참으로 자랑스럽다. 세상의 기준으로 너를 평가하지 마라. 세상은 네가 성공해야만, 완벽해야만, 결코 실수하지 않아야만 가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네가 나의 것이기에 가치 있다고 말한다. 너의 가치는 단 한 번도 네 성과에 달려 있었던 적이 없다. 그것은 항상 나의 사랑에 매여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은 네가 실패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네가 성공할 때도 사랑하고, 네가 강하다고 느낄 때도 사랑하며, 네가 약하다고 느낄 때도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부서지지 않는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니? 내가 신경 쓰고 있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니? 내가 듣고 있었다.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의심했던 때를 기억하니? 나는 내 삶이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네게 속삭이고 있었다. 모든 계절 속에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했다. 네가 기뻐할 때 나도 함께 기뻐했고, 네가 울 때 나도 함께 울었다. 네가 침묵할 때 나는 그 침묵 속에 너와 함께 앉아 있었다. 네가 넘어졌을 때 나는 너를 일으켜 세웠다. 너는 단 한 걸음도 혼자 걸은 적이 없다. 지금도 나의 영이 너를 감싸고 있다. 네가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네 주변의 공간을 나의 임재로 채우고 있다. 만약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면 그것은 내가 네가 짊어진 짐을 들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평화가 일렁인다면 그것은 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나를 얻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다. 나는 이미 여기 있다. 네 폐 속의 공기보다 가깝고 네 심장 박동보다 가깝게 있다. 나의 자녀야, 이 진리를 믿길 바란다. 나는 네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함께한다. 네가 조용한 방에 앉아 있을 때 나는 너와 함께 앉아 있다. 네가 길 위에서 운전할 때 나는 네 곁에 있다. 네가 안식을 위해 누울 때 나는 너를 지켜본다. 네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날 때 나는 이미 그곳에서 너를 인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나를 밀어낼 수 있는 너무 먼 곳도, 너무 깊은 구덩이도, 너무 큰 실수도 없다. 나의 가까이 있음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이다. 만약 네가 예수님 안에서 목적을 찾았다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고백해보렴. 너는 내 기도가 너무 작거나 약해서 혹은 너무 망가져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기도를 다 들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다. 깊은 밤중에 속삭였던 기도들,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마음의 말들, 문장을 만들 힘조차 없어 가슴에서 터져나왔던 그 탄식들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나는 그것들을 내 마음속 속에 모았고 네가 아직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했다. 침묵처럼 보였겠지만 침묵은 부재가 아니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조각들을 맞추고 돌파구를 준비하며 네가 알지 못했던 앞날의 위험들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자녀야, 잠시 뒤를 돌아보렴. 네가 절대 해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때를 생각해보렴. 모든 게 끝났다고 확신했던 때, 고통이 너를 짓누르고 무게가 너를 부러뜨릴 것 같아 희망이 사라졌던 그 순간들을 말이다. 그런데 보렴, 너는 지금 여기 있다. 너는 살아남았고 견뎌냈다. 여전히 서 있지 않니?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결코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어둠이 이기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이 진리가 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하렴. 너는 온전히 보여지고 있고 온전히 알려져 있으며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 내 사랑을 얻기 위해 연기할 필요 없다. 내 곁에 머물기 위해 강한 척할 필요도 없다. 수용받기 위해 내 고통을 숨길 필요도 없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본다. 나는 다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너를 완벽하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 눈이 얼마나 자주 너를 향하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자주 너에게 머무는지 네가 안다면
너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하늘의 별보다 많다. 나의 임재는 네가 마시는 공기처럼 너를 감싸고 있다.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이제 귀를 기울여라.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려 한다. 돌파구가 오고 있다. 네가 기도해 온 것, 울부짖어 온 것, 기다려 온 것, 그리고 때때로 의심했던 그 응답들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 너는 밤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골짜기를 걸어왔지. 하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침이 이미 밝아오고 있다. 동이 트고 있다. 네가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그 돌파구가 지금 네 삶의 문 앞에 서 있다. 너는 물었지. 주님, 언제인가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달력을 보며 날이 달이 되고 달이 년이 될 때마다 실망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내가 네 기도를 기억이나 하는지 의심했을 것이다. 나의 자녀야, 온 마음을 다해 내 말을 들어주렴. 네가 나에게 했던 말 중 단 한마디도 사라지지 않았다. 네가 흘린 눈물 중 단 한 방울도 헛되지 않았다. 네가 속삭인 모든 기도, 모든 간구, 말이 막혔을 때 터져나온 모든 한숨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담아두었다. 그것들은 무시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차곡차곡 쌓여왔고 이제 풀어줄 때가 되었다. 내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쌓아가는 시간이었다.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땅 속에 묻힌 씨앗처럼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은 계속되고 있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만 네 삶의 토양 아래에서는 뿌리가 뻗어나가고 있었고 기초가 튼튼해지고 있었다. 내 믿음이 정련되고 있었다. 너는 갇혀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너는 빚어지고 있었다. 문들이 영원히 닫혔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녀야, 다시 말한다. 내 돌파구가 가까이 왔다. 끝없는 투쟁의 시즌, 실망의 반복,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무거움이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너는 영원히 제자리를 맴돌지 않을 것이다. 같은 싸움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묶고 있던 사슬이 지금 이 순간 끊어지고 있다. 너를 막고 있던 벽들이 무너지고 있다. 닫힌 것 같았던 길들이 내 눈앞에서 열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믿어야 한다. 내가 보내는 돌파구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네가 간신히 눈치챌 만큼의 작은 변화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네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사건이 될 것이다. 그것은 사막의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과 같을 것이고 수년 동안 잠겨있던 어두운 방에 쏟아지는 빛과 같을 것이다. 자유가 찾아왔음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큰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지는 사슬과 같을 것이다. 이 돌파구는 단순히 삶의 한 영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너는 건강, 가족, 재정, 그리고 내 마음의 응답을 기다려왔지. 내가 말하노니 내가 이 모든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 나는 하나의 축복, 하나의 돌파구, 하나의 응답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는 풍요의 하나님이며 내가 움직일 때 나는 온전하게 움직인다. 불가능해 보였던 치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회복,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회들이 새롭게 회복되어 갑절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는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울었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 웃게 될 것이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밤들이 오히려 네 삶의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너를 파괴할 것 같았던 그 싸움들이 내가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간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녀야, 이 진실을 위해 너를 준비시켜야겠다. 돌파구가 올 때 그것이 항상 네가 상상했던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 너는 한 가지를 기도했지만 나는 더 위대한 것을 줄 수도 있다. 너는 문 하나를 구했지만 나는 거대한 성문을 준비하고 있다. 너는 그저 살아남을 만큼만 바랐지만 나는 차고 넘치는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내 기대치로 나를 제한하지 마라. 네가 설계한 방식으로만
내가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계획은 네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 내가 가져다 주는 것이 네가 꿈꿨던 것보다 더 좋을 것임을 믿으렴. 네가 나를 잊었다고 생각한 계절들이 있었지. 나의 침묵이 무시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줄곧 일하고 있었다. 세세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조각들을 옮기고 마음들을 연결하며 상황을 바꾸고 있었다. 만약 네가 구한 것을 너무 일찍 주었다면 그것이 너를 짓눌렀을지도 모른다. 네가 준비되기 전에 문을 열었다면 그것이 너를 해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너는 준비되었다. 이제 내 믿음은 더 강해졌다. 이제 내 인격이 빚어졌다. 이제 내 마음이 정련되었다. 이제 너는 내가 네 손에 놓아줄 것들을 받고 감당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네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앞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상실을 겪었지. 그래, 실망도 겪었어. 하지만 너는 아직 나의 선하심의 충만함을 보지 못했다. 앞으로 올 것은 네가 견뎌온 상실보다 더 위대할 것이다. 내가 이제 풀어줄 것은 네가 겪은 슬픔의 무게보다 훨씬 클 것이다. 너는 잿더미 속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아름다운 왕관을 쓸 것이다. 너는 슬픔 속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다. 너는 무거움 속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자유함 속에 걸을 것이다. 나의 자녀야, 돌파구는 단순히 네가 무엇을 받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너는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생각보다 강하고 알고 있던 것보다 용감하며 믿었던 것보다 더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가 견뎌온 불길은 너를 부러뜨리지 못했다. 그것은 너를 빛나게 했다. 네가 짊어졌던 무게는 너를 으깨지 못했다. 그것은 너의 힘을 길러주었다. 네가 치렀던 전쟁들은 너를 정의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너를 준비시켰을 뿐이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라. 절망이 네 시선을 땅에 묶어두게 하지 마라. 위를 보아라. 네 구원이 가까이 왔다. 앞을 보아라.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안을 보아라. 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다. 주위를 둘러보아라. 돌파구의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너무 망가져서 고칠 수 없어 보였던 관계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슬픔이 집을 지었던 곳에 기쁨을 다시 가져다 줄 것이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꿈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부족함이 있던 곳에 공급을 풀어줄 것이다. 내 마음과 정신, 몸을 치유할 것이다.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은 없다. 너무 멀리 가버린 것도 없다.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마음을 예비하라. 돌파구는 그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있다. 의심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언젠가 되겠지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말하렴. 오늘은 주님이 만드신 날이다.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진실로 주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며 그 일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것이 나였음을 의심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네가 느끼는 평안, 솟구치는 기쁨, 열리는 문들, 떨어지는 사슬들, 그 모든 것이 나 네 구원자가 네 삶 속에서 움직였음을 선포할 것이다. 다른 이들이 너를 보며 말할 것이다. 진정 하나님의 손길이 저 사람 위에 있구나. 내 삶은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이며 내가 신실하고 강력하며 항상 가까이 있다는 빛나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렴. 계속 신뢰해라. 계속 믿어라. 지금 포기하지 마라. 너는 네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 나는 너를 단순히 이 고난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새롭고 위대하며 아름다운 무언가로 인도하고 있다. 내 돌파구는 약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이제 주의 깊게 들어라.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아주 중요하다. 돌파구가 오고 있고 축복이 쏟아지며 응답들이 이미 오고 있다. 하지만 너는 원수가 내가 행하는 일을 도둑질하려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는 나의 손길을 막을 수는 없지만 네가 의심하게 하고 정신을 흩뜨리며 내가 네 삶에 선포한 말씀으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메시지를 지나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격려가 아니다. 이것은 경고이며 준비이고 네 마음을 위한 보호막이다. 자녀야, 의심은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 중 하나란다. 그는 네 마음의 거짓말을 속삭여 지금 네가 듣고 있는 이 약속이 정말 너를 위한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아마 이 약속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거야. 너를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너는 너무 망가졌고 죄가 많고 너무 늦었어. 상황이 바뀌기엔 말이야. 이것들은 내 믿음을 약하게 하려는 거짓말들이다. 믿지 마라. 그 말들이 네 영혼 깊숙이 파고들게 두지 마라.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기억해라. 나는 너를 선택했다. 나는 너를 불렀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약속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원수가 놓는 또 다른 덫은 정신을 흩뜨리는 분산이다. 그는 내가 이미 주기로 결정한 것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대신 내 시선을 주변의 소음에 고정시키려 한다. 내일에 대한 걱정, 다른 이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끝없는 비교의 굴레로 내 마음을 채운다. 그는 네가 너무 바쁘고 불안하고 정신이 팔려서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길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소음에 압도될 때 잠시 멈추고 기억해라. 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하고 단호하며 명확하다. 나는 혼란을 통해 말하지 않는다. 나는 평안을 통해 말한다. 이 시즌에 내 마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지켜야 한다. 내 안에 쓴 뿌리가 머물게 하지 마라. 분노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라.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일어나 너를 묻게 두지 마라. 이것들은 내가 행하는 일을 네가 보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가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너를 짓누른다. 수치심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예비한 미래를 보지 못하게 네 눈을 가린다. 그 모든 것을 내 발 앞에 내려놓아라. 더 이상 붙들고 있지 마라. 나는 이미 내 자유를 위해 대가를 치렀다. 왜 이미 짊어진 것을 왜 네가 다시 짊어지려 하느냐. 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라고 말해보렴. 만약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았다면 말이다. 자녀야, 너는 또한 네 삶에 들여놓는 목소리들을 조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 행하는 일을 축하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의심하고 어떤 이들은 낙담시키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아픔 때문에 내가 약속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너를 설득하려 할 것이다. 그들의 말이 내 믿음을 흔들게 두지 마라. 내 말이 진리가 되기 위해 사람의 승인은 필요 없다. 내가 신실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 타인의 확인도 필요하지 않다. 네가 필요한 것은 오직 내가 한 말을 굳게 붙드는 것이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때조차 말이다. 요셉이 너무 일찍 꿈을 나누었을 때 형제들이 그를 대적했던 것을 기억하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니? 모든 사람이 내가 너에게서 보는 것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내가 네 안에서 행하는 일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경고하는 것이다. 내 약속을 지켜라. 기도로 그것을 보호해라. 내 마음 가까이 두어라. 그것이 드러날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소중히 간직해라. 원수는 또한 네 과거를 이용해 너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려 할 것이다. 네 실수와 실패했던 때 후회되는 순간들을 상기시킬 것이다. 그런 일들 때문에 네가 지금 내가 주려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야, 그에게 속지 마라. 나는 이미 너를 깨끗이 씻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나는 이미 너를 가치 있다고 선포했다. 네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일 때문이다. 십자가가 그 증거다. 나의 피가 너의 덮개다. 너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다. 너는 나의 것이다. 전투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안다.
때때로 네 생각이 두려움으로 치닫는 것도 안다. 모든 방향에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네가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도록 내가 이 말을 해주는 것이다. 원수의 목소리는 크지만 그는 강력하지 않다. 그의 목소리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나의 진리는 항상 승리한다. 의심이 올 때 믿음으로 대답해라. 두려움이 일 때 나의 약속을 선포해라. 분산이 너를 끌어당길 때 네 눈을 다시 나에게 돌려라. 원수에게 없는 권세를 넘겨주지 마라. 자녀야, 잊지 마라. 분산은 단순히 소음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지체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원수가 내 시간을 낭비하게 할 수 있다면 그는 네가 내가 주는 축복 속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가는 것을 늦출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라. 끝없는 걱정이나 무의미한 화면 넘기기 혹은 헛된 것들을 쫓느라 내가 너에게 준 시간들을 뺏기지 마라. 매일매일이 소중하다.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 그 시간들을 나와 가까워지는 데 사용하고 내가 네 앞에 열어주고 있는 미래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네 마음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렴. 그리고 자녀야, 다시 한번 말한다. 이 순간을 지나치지 마라. 이 말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네가 머무르고 듣고 순종할 때에만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원수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분산이 너를 끌고 가게 두지 마라. 나와 함께 머물러라. 내가 네 삶에 부어주길 원하는 그 충만함이 이제 곧 온다. 또한 돌파구가 가까워질수록 방해 요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갑자기 더 많은 장애물과 지체, 혼란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당황하지 마라. 이것은 내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다. 원수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때 가장 격렬하게 싸운다. 그러니 상황이 갑자기 더 힘들게 느껴지고 압박이 강해질 때 그것이 바로 내 돌파구가 문 앞에 와 있다는 뜻임을 기억해라. 지금 포기하지 마라. 놓아버리지 마라. 굳건히 서라. 네가 기다려온 바로 그 일이 이제 네 손에 놓일 것이다.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렴.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심긴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렴. 새벽의 메시지. 오늘 아침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잠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건강은 괜찮아질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쯤 끝이 날지. 우리는 때때로 미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일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강한 퍼슨이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종종 밤보다 더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고정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보다 더 큰 이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습니까? 밤마다 잠을 설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불안이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까?
잘 되지 않을 거야.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어.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광야와 같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 일하셨습니다. 광야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모세도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다윗도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엘리야도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광야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사람을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도 광야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곁에 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내 눈물을 보았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문제의 크기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벽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상황에서 약속으로 옮기십시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퍼슨에게 직접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이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차갑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뒤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조용히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묵묵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번호로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실패를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버리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자녀가 넘어질 때 아버지는 손을 내밉니다. 자녀가 울 때 아버지는 안아줍니다. 자녀가 길을 잃을 때 아버지는 찾아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강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여러분이 스스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자신의 힘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계획만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 속 한 장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으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좌우에는 도망칠 길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막혀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은 바다, 뒤는 적군, 옆은 광야. 어디에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애굽에 그냥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비슷한 순간을 만납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기도도 했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막혀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왜 아무 길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길이 없었으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끝이었으나 하나님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절망이었으나 하나님께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막다른 길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미 다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공포에 빠졌을 때 모세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해결되지 않는 빚일 수도 있고 병원의 진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 사이의 갈등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홍해를 보며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만드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만드신 분께 바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께 막다른 길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손을 들어 바다를 가르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이 건널 길이 생겼습니다. 어제까지 존재하지 않던 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생긴 후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길이 보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어라.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뎌라. 내가 길을 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장면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의 순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 새로운 길이 열리기 직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직전의 순간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끝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 했고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온 위대한 지도자가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백만 명의 백성을 책임져야 하고 가야 할 길은 알 수 없으며 강력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때,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실패가 두렵고, 거절이 두렵고, 상처와 미래가 두렵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년의 일, 자녀의 미래, 경제적 문제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알 수 없는 내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알 수 없는 내일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미래는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내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인 하나님의 임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기에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미래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결과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움을 붙잡지 말고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수아는 결국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기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고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강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믿음의 발걸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모든 답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나를 신뢰하라. 한 걸음만 내디뎌라. 내가 나머지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시며 여러분보다 먼저 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내디뎌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골리앗이 있습니다. 질병, 빚, 불안과 우울, 실패의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장면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강했으며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며 외쳤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너희는 패배할 것이다. 너희는 끝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두려움과 같습니다. 두려움도 우리에게 매일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다. 상황은 절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너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종종 문제보다 먼저 두려움을 보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군인도 왕도 아닌 그저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퍼슨들은 그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지만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보았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상황과 문제는 같았지만 시선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싸움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전쟁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절망 대신 소망을, 불안 대신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눈물을 흘렸으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바꾼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할 이유를 보여주지만 진정한 평안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있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기도가 짧아도,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필요한 힘을 주시며 길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들을 붙잡으십시오. 감정이 흔들리고 불안이 밀려올 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강한 척하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연약했습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지쳐 있었고 웃으며 살아왔지만 마음속에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아픔, 밤마다 혼자 울었던 눈물, 숨겨놓았던 상처까지도 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를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문제, 관계의 아픔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불안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절망으로 무너지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도 주님은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외로운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